우린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재앙들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인 10번째 재앙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읽어오며 보셨다시피 그동안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나 의무가 없었어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또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너희들이 무언가를 해라, 무언가를 준비해라,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애굽에 내려지는 그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분명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 단순히 거대한 제국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던 작은 소수 민족을 독립시키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그 작은 소수민족을 독립시켜서 자유를 주고자 출애굽을 시켰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달할 소명을 가진 민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유월절의 제정, 출애굽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에게 내려진 첫 유월절 규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월절은 그들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일이다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국 기념일이다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잊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출발을 잊는다는 것이고, 자기들의 존재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유월절을 이들의 입장에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이제 어떤 태몽을 꾸죠.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태몽을 꾸면은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왜 해줍니까? 너가 이만큼 존귀한 존재란다.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격려의 말을 해준다는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유월절은 그들의 정체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로서 기원이 될 역사적 해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제정을 반포하세요. 자, 얼핏 보면은 우리나라 광복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달에 광복절을 지내는데 광복절과 참 비슷해 보여요.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를 지나다가 비로소 광복을 맞이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유월절은 단순히 국권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 그 나라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해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그저 수백 명의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 대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몇 안 되는 소수였습니다. 민족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작은 소수 집단이었어요.
그랬던 이들이었지만은 대략 300~400년이 지나면서 이들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민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 제정은 사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예표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같이 멸망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이 곧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출애굽하게 될 그 달을 첫 달, 즉 1월로 삼으라고 명령하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왜 달력이 있고 그들이 정하는 절기가 있었을 텐데 6월절을 그날을 첫 1월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 사실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6월절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정해놓은 달력을 따라 애굽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애굽의 통치 아래서 애굽의 시간을 살아간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노예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늘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만 했고 애굽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이들은 일을 하고 노역을 해야 했어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을 살던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날을 시간의 시작인 1월로 삼으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시작인 1월로 삼으라, 그 출발로 삼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는 애굽의 통제와 그 애굽의 시간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시간, 즉 세상에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말은 곧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보다 더 신뢰하고 내 생각이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지혜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버텨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천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조바심을 냅니까?
왜 마음이 급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염려를 합니까? 내 시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있다 보니까는 답답해 보이고, 내 옆 사람의 삶을 보고 있다 보니까는 세상과 달라 보이고, 내 자녀들의 삶을 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해서 걱정 염려하는 거 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로서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의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잘 살펴보세요. 결국에는 내 욕심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닌가요? 내가 정해놓은 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그분의 시간께 내 삶을 그분께 맞추고 그분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0일에 각자 식구별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어린 양 혹은 염소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이 유월절에 희생될 제물은 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형편에 맞는 것을 아무렇게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기에 아무 때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기에 정해준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사건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근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따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 우리가 도로만 달려보더라도, 저는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분명히 이게 일방통행도 아니에요. 그냥 가는 주행 도로예요. 근데 차가 갑자기 앞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보이는 것으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시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 애굽 사람 중에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있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애굽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좀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정말 신이 있다면은 정말 인정할 사람이다라고 했던 존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저렇게 약할 수 있을까?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
라고 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규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유월절을 준비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왜 꼭 1년 된 숫 어린 양만 해야 돼? 비둘기 하면 안 돼? 돼지 하면 안 돼? 소 하면 안 돼? 혹은 남한테 좀 빌려면 안 돼? 왜 꼭 사람 수대로 해야 돼? 우리 한 마리만 하면 안 돼? 두 마리만 하면 안 돼? 아, 우리 형편이 좀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엉뚱한 데 가는 겁니까? 왜 이만희를 따라갑니까? 왜 하나님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부정하는 데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 따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루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상한 이름이 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직 한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요즘에도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동지 팥죽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동짓날만 되면 팥죽을 쑤어서 드시곤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동지라고 해서 팥죽을 쑤어서 주신 기억이 있어요. 바르진 않는데 그냥 그날이라고 동지 팥죽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지라는 날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라는 날이에요. 절기 중에서, 우리나라의 절기 중에서. 그래서 이날 이제 팥죽을 쑤어가지고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악귀를 쫓아낸다라는 미신의 일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붉은 팥과 그 색으로 인한 주술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그래서 팥과 붉은색은 뭐 악귀를 내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동지팥죽을 쑤어서 뭐 문설주에 바르고 먹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어린 양의 피는 그 안에 어떤 특별한 힘이 존재하거나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집단 보면은 여러분 뭐 피피피 그러면서 피를 강조하는 집단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PD 수첩에 한번 나왔습니다. 뭐 기도할 때도 예수 피피피 하면서 기도하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표식을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제물로 준비하면은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동시에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대신 속하였다.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다른 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선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10만 원짜리니까 돈 줘 이렇게 하면 선물 줍니까? 아니죠. 부모가 대신 그 10만 원이란 값을 치르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피값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 그 은혜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죄로 인해 부끄러운 존재였으며 또한 영원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다가 죽고 심판받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힘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당장 내 현실이 버겁고 내가 살아갈 그 삶이 버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구원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후 말씀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나의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불에 구워 먹으래요. 급히 먹으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이 그만큼 긴박한 일이고 급박한 일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도 이 땅의 삶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어른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데 순서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염려를 내일도 염려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늘 저녁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그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언제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지 몰라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구원은 급박한 일입니다. 반드시 지금 꼭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 겪은 가혹한 종살이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사건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쓰디씁니까? 수많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들대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대로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쓴 나물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달고 달디 밤 양갱처럼 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중독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 이런 소망 없는 삶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는 엉뚱한 곳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도박이든 마약이든 술이든 뭐 다른 문화든 간에 중독되는 이유가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값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게 하는 것이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자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없다면 과연 소망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12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은 그러나 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수고로운 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통치 아래서 그들이 당한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오늘 내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묶인 매듭이 풀리면 다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늘 생깁니다. 매듭은 늘 묶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던 염려는 다른 염려로 늘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나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심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토로하고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